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13장부터 이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그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것도, 이 구레나라는 지역도 그 애굽의 위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타지에서 살던 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또 여기에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이 뭐 헤롯과 같이 먹고 자란 그런 뭐 누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친한 친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유머가 같은,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이 친한 친구로 자랐던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마난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어떤 지역의 출신들, 그리고 어떤 지위도 다양한 어떤 지위를, 높은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지위 또 다양한 출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여러 개의 어떤 세계관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출신들이 모여 있었고, 또 여러 어떤 지위를 가진 자들이 모이면서 다양한 세계관, 또 다양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공존하는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포용성에 있습니다. 허용성.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명한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인의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적 프레임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태생적으로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확장되어야 되고, 어느 한 어떤 민족의 세계관이 교회를 지배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어떤 이 유대적 사고, 이 히브리적 사고를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이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세계관이 모이고,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또 리더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계관, 많은 어떤 그 가치들이 모이면서 이 굉장히 포용적인, 개방적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교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상당히 열려있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결국은 이 다양한 세계관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중심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이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복음 안에서 이 다양한 세계관이 포용력을 넓혀줌으로써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다양한 세계관이 있고 다양한 어떤 민족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떤 교회가 가지는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정이 다르고 또 교육 환경이 달랐고 또 지역이 달랐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이 있고 다양한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그냥 어떤 다 목사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교회가 어떤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 하나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고 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또 다양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고 있었다. 금식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죠.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있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였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음성을 따라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파송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는요, 훌륭한 사람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청빙할 때에, 목사를 청빙할 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훌륭한 목사님 왔을 때에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고 교회가 얼마나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오시기를, 훌륭한 지도자가 오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모든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생리고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 엉뚱한 지도자 있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런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평생 그런 목사님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바나바와 바울은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둘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둘 다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 스승으로 섬기고 있던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보낼 수 있는 이유, 안수하여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이런 지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좋은 목사님 한 분 오시면 그냥 그분을 평생 우리 교회에 머물러 두게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만 받고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만 되어지면 그냥 그분은 그냥 끝까지 우리 교회에 그냥 모셔둬야 됩니다. 그런 분은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인식이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미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오시면 그냥 붙잡아 둬야 되고,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영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이미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몇 가지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기저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런 것은 확실하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른다고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깨어있는 교회라면 담임 목사, 정말 내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 정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지금 담임 목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한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땅끝을 지향하는 공동체고, 이런 공동체야말로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을 구심점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딱 고정되어 있는 몇 가지, 그리고 그 몇 가지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바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깨어있는 공동체였다.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언제라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어떤 문화가 모인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금식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공동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을 지향할 수 있었다.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어떤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어떤 하나의 세계관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땅끝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